할렐루야. 오늘은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서 다섯 번째 재앙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은 사람들에게 직접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더 무섭고 더 강력한 재앙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시작하는 여러분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13절 여러분 말씀 볼 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슬쩍 보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뭐가 있죠?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어디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았게 큰 소리를 외쳤으니까 독수리가 여러분 빨리 날아가면서 땅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가 있으리라 라고 큰 소리를 외치더라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이렇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여러분 독수리는 뭘까요? 성경에서 이 독수리는 뭘 상징하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독수리가 먹는 것은 보면은 그 시체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먹는데 죽은 시체를 먹듯이 해치우듯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뒤에 가서 보면요, 계시록 19장 쪽에 뒤쪽에 가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천사가 새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들에게 큰 잔치에 와서 살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게 나와요. 천사가. 그러니까 새 떼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그게 죽은 자의 시체, 사람들의 그 시체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배불리 먹는 내용이 보면은 뒤에 나온다.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화가 있으리라 하는데 이 화가 누구에게 있겠다라고 말씀하느냐면, 앞에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읽었죠. 어디에 있는 자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째 심판부터 나팔 심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나팔 재앙은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시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부류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뉘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안 기쁜가 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뒤에 가서 보면 여러분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경배하도록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끝까지 여기에 참여치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땅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 뒤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마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재앙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에 여러분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가만히 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만 살면 됩니까? 어떻게만 살면 됩니까?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냥 인내하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유혹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미혹이 있을 겁니다. 요 표를 받아야지만이 너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미혹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미혹들이 무엇일까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보면 여러분 이런 데 빠져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화가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3번 외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3번 외쳤을까요? 화를. 이 3번 화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중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이 가벼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무거운 강력한 그런 재앙들이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이 3번 외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계시록 8장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가 있으리니 이는 앞으로 몇 천사? 세 천사들이 부려야 할 아직까지 3가지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 외쳤다고요? 3번. 화. 3번의 재앙이 아직 남아있다. 무서운 재앙이, 강력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서 3번 외쳤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장 1절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5번째 나팔 재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5째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이 아니죠. 자, 여기서 보면은 5째 천사가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을 빵 불었다 이 말입니다. 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하늘에서 한 별이 딱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 별이 뭘까요? 이 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늘에서, 자, 기억하세요. 별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별이 무엇이냐? 가만히 그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별이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졌네. 한 별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아니, 그 떨어지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가라고 해요. 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별은 인격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가, 그러니까 별이 떨어진 별, 그가 뭘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바로 인격체인데, 이 별은 그러면 뭘 가리키느냐? 성경학자에 대해서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별은 인격체인데 무지경의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지경의 열쇠를 가진 존재는 누구냐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선한 천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천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별이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네, 떨어졌다라고 이걸 강조했잖아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해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한 천사라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무지경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또 나와요. 그럼 무지경에 거기에서 보면은 무지경 열쇠를 가진 천사는 선한 천사거든. 거기서 나오는 천사. 그러니까 여기도 무지경의 열쇠를 가진 천사는 바로 선한 천사일 것이다 보는데, 선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의 천사는 바로 악한 천사입니다. 사단, 마귀. 그러니까 악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자, 여기서 선한 천사의 모습 한번 볼게요. 20장 1절, 여기서는 선한 천사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 내려오더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선한 천사가 이 땅에 이렇게 올 때는 어떤 모습을 내려온다라고,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로 됐는데, 이것은 내려오다, 그 다음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바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는 펩토코타라고 하는 단어, 떨어졌다는, 이것은 떨어지다, 무너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떨어진 별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바벨론 왕이 하늘에서 떨어진 아침의 계명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떨어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사단 또는 악한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앞에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뭐하더라?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라고 이렇게 말. 이 내쫓긴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떨어진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하늘에서 떨어진 한 별은 바로 악한 천사다라고 하는, 그가 뭘 가지고 있냐면 무저갱의 키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내용이 바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여러분, 무저갱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20장에도 보면 무저갱이 나오고 무저갱이 나오는데, 무저갱이 뭘까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요, 이 아비소스라는 말은 깊다는 뜻입니다.
깊은 땅의 깊은 곳을 무주갱이라 그래요. 이 무주갱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악한 영들의 감옥이 바로 무주갱입니다. 다시요. 무주갱은 악한 영들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무주갱입니다. 그러니까 무주갱의 성경에서 보면 무주갱에 이미 거기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면 활동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주갱의 이 키를 악한 천사가 가졌는데 누가복음 8장 30절에도 보면요. 30절 31절에 보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시니까 이르되 군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에 그러면서 그 귀신의 존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어디로만 무저갱으로만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간청을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그게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외치는 것,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만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저갱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무저갱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갇히는 감옥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게 돼지떼들이 있으니까 저기에 들어가도록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했다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 무저갱이 어디냐? 바로 무저갱은 바로 그런 악한 영들이 갇히는 감옥을 무저갱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천사,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뭘 할까요?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겁니다. 열어서 무저갱 안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이 또 나오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을 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사단이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끌어낸 존재들로 하여금 심판을 가는데 거기서 무저갱에서 나오는 존재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존재 뭐라 그러죠? 황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충. 그게 여러분 3절에 나오잖아요. 자,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무저갱에서 이렇게 악한 존재들이 나오도록 했는데 그 악한 존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황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3절로 한번 봅시다. 계시록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우리 메뚜기과의 곤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충은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나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볼 때 바로 이 황충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황충은 그냥 곤충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귀의 속성을 지닌 그 존재들인데 바로 이 황충은 누구냐? 마귀의 졸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충을 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마귀의 졸개들로 하여금 이들로 하여금 이제 심판을 행하는데 이제 임하는 심판의 구체적인 그 강력한 심판의 내용이 뒤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길어요. 이걸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다음 주에 이들이 행하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 주어지는지를
다음 주에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황충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가하는데 그 심판을 가하는 대상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이 심판을 가하느냐?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굽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심판 가합니까?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라고. 심판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황충들의 심판을 가할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그어주십니다. 경계를 딱 그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한계를 정해주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풀과 수목은 손대지 마라,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여기에 황충들이 나오는데 풀과 수목은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느냐면은, 자, 앞에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무저갱에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 때 거기에서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확 올라가 얼마나 연기가 심했던지요. 이게 해를 가려버린 겁니다. 해를 가려가지고 세상을 깜깜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데, 해를 가려버리면 피해를 받는 것이 뭐가 피해를 받느냐? 바로 수목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목들은 해하지 말라라는, 수목들에게 이 수목들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이걸 딱 못 박아 놓는 거예요. 한계를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손대지 말아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은 손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침 받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7장에서 여러분 봤잖아요. 7장에서 자, 사방에 여러분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 불 때에 바람 불지 못하도록 그걸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이걸 할 때까지 바람이 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치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인칠 때까지. 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앞에 한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더라? 14만 4천. 14만 4천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바로 14만 4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 하면서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봤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을 인칠 때까지 아직까지 심판의 바람은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으라 라고 앞에서 여러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인침 받은 자들을 여기서 여러분 나팔 재앙에서,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인침 받은 자들에게는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놓고, 그 심판의 대상은 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하던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 바로 이 심판이 임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에 여러분 심판을 받는 이 대상자들은 누구를 숭배하고 경배한 자들이에요? 다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한 자들인데, 근데
그 사단의 무리들 황충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건 무슨 싸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런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 그래요? 집안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지지만 이걸 기억합시다. 사단은 바로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보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잘 된다. 복 줄게 했는데 복 줍니까? 멸망합니까? 멸망하잖아요. 그게 사단이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만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복 받는다 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구출하고 복비를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네 자식들이 잘 된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잘 됩니까? 복 받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 그 사단과 귀신의 무리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뭘 당한다라고 말하냐 바로 팽당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마지막 날에 팽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황충으로 인한 그 고통은 무서운 그런 고통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팔 재앙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요? 나팔 재앙의 대상자가 보니까 바로 인침받지 못한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보증,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조금 더 이 부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유혹과 미혹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들고 버리도록 만들고 짐승에 펴받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런 날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인내로서 여러분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런 여러분 황충의 재앙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